성령 인도와 전환점 20응답 시간표 육계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뒤에 있는 글자를 해석한 게 아니고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몇 절 안에다가 나눠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13절은 굉장히 짧게 써있는데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을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우기에 있는 내용의 전체를 해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지막 인사와 격려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전체를 요약해서 축복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원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리고 끝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제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명령으로 받고, 감사로 받는 사람은 감사로 받고, 과제로 받는 사람은 사명으로 받는 사람은 사명으로 받고, 각자 자기 믿음을 따라 받는 거죠. 아멘. 성경에 이제 세 가지 산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자가 항상 누릴 축복, 이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 이거는 지금 2부 설교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구원 못 받는 자도 있고 구원 받은 자도 있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자도 있고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데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죠. 젖, 우유, 죽을 먹는 자입니다. 이제 조금 더 크면 유치지요, 유치. 유치원에 다니니까 우리가 사람 있는 거 수준이 낮으면 뭐라 그러죠? 유치하다 그러죠. 그 유치입니다. 뭐 성숙한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자기 육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 복음을 가지고도 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버려야 될 쪽에 하나님을 뺀 걸 가지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사람, 이제 이런 어려운 본인이 고통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복음 못 누리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밖에 없냐면요, 율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율법. 오직 율법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율법 잘 지키면 마귀 이길 수 있나요?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 100% 지킨다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언제 받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돼야지 구원 받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건 원죄이기거든요. 그럼 자범죄가 뭐냐? 육에 속한 자, 삶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 영광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 적극적으로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자, 다른 걸 가지고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데 온갖 율법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율법, 뭐 착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율법은 누굴 위해서 준 거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범법자를 벌 주려고 만든 거예요? 범법자를 정죄하려고 만든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살아나는 게 아니고 형벌을 주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괜찮아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 서기관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부활 사관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다가 죽으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뭐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포로가 돼도 상관이 없고 속국이 돼도 상관이 없고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기들 제사장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성경 막 외워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가지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하고 똑같죠. 거의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권력도 이것 때문에 잡는 거고. 그래서 자기 손해 날까 싶어서 자기 이 자리에 막 쫓겨날까 싶어 벌벌벌 떨잖아요. 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전에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체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대충 아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럼 교회에서 분쟁하는 사람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거 버려야 될 것과 내가 바꿔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 정말로 바꾸면 뭐가 남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으니까 다른 게 사라지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 왕선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뭘 누리는 거냐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뭔 축복을 누린다고요?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호자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말이 없어지죠. 우리 입의 말이 누구의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어지는 거죠. 뭐 주장 이런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안주장이 앉아있죠? 안주장이에요. 안주장. 주장이 아니고 안주장.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주장한다. 틀림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진동이 와가지고 그 자기가 말하는 결과를 자기가 가장 타격을 먼저 입고 곁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주장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늘 자기 이름, 자기 말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능력 자랑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우상인데 그게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빼놓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데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빼놓고 자기가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옛날 삶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전부 다 누구죠?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 위해서 하고 그거 가지고 하고. 그럼 뭐 해결이 안 되죠?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자기 삶의 경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요. 그러고는요, 자녀에게 오는 영적인 대물림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은 다음에 오는 영원한 문제도 하나도, 거기 갔을 때 부끄러운 것만 남아요. 자,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탄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서, 뭔 부끄러운 구원이 있겠냐? 아니,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헛산 거예요. 진짜 축복의 삶을 놔두고, 진짜 사명을 놔두고, 전부 다 유괴에 속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불쌍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정상적인 성도는 분쟁이 없어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고, 보호자의 축복 영원하고, 성령의 권능 영원하잖아요. 아멘? 이거는 영원한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리 틀린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데 무슨 분쟁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전부 다 영원한 게 없어요. 뭐 아무리 과학 얘기하는데요, 우주 몇 프로 하냐면 한 3%에서 4%, 많으면 한 5% 알아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 안 하고, 우주에 모르는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모르는 건 암흑물질이라 그래요. 암흑물질일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과학은요,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린 뇌도요,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쓰면 한 13%, 막 엄청 넓게 잡아도 15% 쓴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85%, 내지는 거의 90% 가까이. 어떤 사람은 8%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뇌를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뇌를 여시면, 의사들은 뇌는 다시는 안 고쳐진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안 고쳐진다 그러게. 고쳐줘요. 뇌 회복돼요. 혈압도 있어요. 혈압이 있는데요, 혈압의 원인을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안 하고 본태성 고혈압이래요. 모른다고 해야지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원인을 모른다 그렇게 해야지 맞죠. 본태성 고혈압이래. 우리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요.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찾아내면 쉽게 고쳐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로 모른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는 게 엉터리를 맞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 지나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하면서 그걸 서로 연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더 좋은 걸 찾아내고 이런 게. 그래서 대학 공부도요, 하나님 뺀 학문을 전달해요. 자, 맞냐 틀리냐, 정반.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합쳐보니까 조금 나은 방법이에요. 정반합. 이거를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맞다 틀리다, 그 합쳐보니까 이게 낫다, 이게 계속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치인들은 싸우는 게 맞아요. 분쟁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좀 죄도 덜 짓고 자기 스스로 의거도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아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면, 영적인 성도가 모이는 거면 교회에서 분쟁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본질이지.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아요? 하나님의 모양인데 다른 걸 추구해요?
그러면 다투고 분쟁하는 거죠. 교회는 성경대로 믿으면 분쟁이 없는 게 맞아요. 아멘. 부족한 사람이 보면 돕고 싶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축복하고, 아멘. 연약하면 안고 가고 부축하고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아이 신앙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 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 가운데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요.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 그 시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은 사람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임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되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니는 뭘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벌을 받아야 되지, 율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 뉘우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뉘우치고 안 돌아서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버리고 바꾸란 말이에요. 완전히 전환점. 그게 오늘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연약하고 무너진 사단의 역사를 딛고 그걸 발판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단의 역사를 발로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죠.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라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도 그리 되면 맞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모든 함께 이 일을 하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면은 그게 거기에다가 모든 축복이 다 부어주시겠죠.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자기 자식들 위해서는 다 써요. 근데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절대로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맞는 말을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냐? 하나님 돈 필요 없죠? 돈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교회에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곳에 필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그게 삶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니까. 삶의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경제를 부어주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 5절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이 깜깜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그러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빛의 생명의 빛. 만민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4방의 왕들이 딸과 아들을 안고 오고 보배를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보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보배를 담아서 세계복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고가 되고, 그 하나님이 부어진 창고에 청직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멋진 인생이 연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연보는 그 친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 거기에다가 다 채워주잖아요.
그걸 안 하는데 채워주지는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안 가져가죠. 이제 뭐 재앙이 와서 없어지고 그거 말고 이제 아니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뭐 노동 대가를 안 준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동역자들을 도우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도우려고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오직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직장에서 다 쫓겨났어요. 걸리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으로 사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잡히면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현장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맞죠. 아멘. 지금 세계 살려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개척교회 드로아 헌금하라고 그랬잖아요. 개척교회 헌금.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저는 개척교회 잘 안 되는 이유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버리고 안 바꾸기 때문에. 틀리니까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걸 왜 반대를 하겠어요? 왜 안 도와주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틀리니까 틀린 거라면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하는 사역자들이 그 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바꿔야 돼요. 버리고. 아멘.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 없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들이 세상에 손 벌리고 그러지 않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현장 살리는 교회가 세워져야지 맞죠. 그리고 교역자가 없으면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교회를 세워야지 맞죠. 여러분의 산업은 현장을 살리는 교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산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정말 그게 커지면은 정말 맡길 믿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가 나오면 목회자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팀 딱 한 팀으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아멘. 바울이 한 교회는 전부 다 산업 현장에는 산업 현장 교회였어요. 무슨 현장 교회였다고요? 산업 현장 교회. 아무리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어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산업 현장, 산업인 중직자, 산업인 선교회화 해가지고 거기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계속 후원을 하고 살리다가 제자를 보내서 돌아보다가 그 다음에 더 커지면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현장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화되는 산업과 연결되는 거기에다가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돕고 동역자를 돕는 그래서 서기 선교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맞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맞다면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기도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거기에다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제자도 보내주실 것이고 살려고 하는 영혼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입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을 산업 현장에서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보고 듣고 또 자기도 수고하다가 사람이 어느 날 점점점 자라서 사람을 돌아보는 제자가 되고 또 자라서 그 현장을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고 거기에다가 렘넌트, 거기서 시대를 살릴 서밋 렘넌트가 자라고 거기에 중요한 주의 종을 세워서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 이 이단들이 오히려 그걸 더 잘해요. 희한하게 바울의 현장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계 산업인 중직자, 세계 산업 선교회화. 아멘. 그게 여러분 1차 목표예요. 그러면 중직자는 그 세계 산업 선교회화된 그 중직자 그 회화의 주역, 그 서밋이요. 그 현장의 서밋. 아멘. 거기서 세계를 경영하는 렘넌트를 키우란 말이에요. 거기서 세계를 전도하는 전도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실제로 세계 선교 목회가 일어나도록 목회자들을 키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산업인 선교회가 되라면, 그게 빛의 경제잖아요. 자, 그 과정 중에 가난한, 어려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 실제로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섬겨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냈다 그랬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이 꼭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가 함께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도록. 아멘. 그 교회를 해준 게 아니고 진짜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 교회 없는 교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데도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이거를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에 영의 숙간자들 중에 마지막 5번, 최고의 영적인 체험.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남 얘기처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주셨는데 병든 사람 가서 자기가 준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올리고 기도해도 병이 치료됐어요. 귀신도 떠나갔어요. 근데 정작 간질도 안 되고 치질도 안 되고 안질도 안 낫고 자기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좀 멋졌으면 좋겠는데, 폼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절대 폼을 잡을 수 없도록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3번 했어요. 한번 다시 깊은 기도,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 돼였어요. 답은 간단히 한번 해야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꼭 그러니까요. 응답을 안 오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아멘.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능력이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라도 없으면은 교만해져. 스스로 옛날 생각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더라고. 배운 것도 많아요. 받은 은사,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 시대에 말하자면 정확하게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늘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거죠. 아멘. 안 고쳐줬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만큼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기도가 있고 몸 밖에 기도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몸 안에 기도가 있고 몸 밖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그냥 몰입을 했는데, 완전히 얼마나 깊었든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구분을 못할 만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3층 천국이 여러 층이 있대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이렇게, 근데 그 천국 중에 3번째 천국을 가는데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내게 무슨 응답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은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버리면 내가 가진 은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역사해 버리면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해 버리는데 뭔 세상 것을 보는 또 일반 은사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멘.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필요해서 우리가 대학도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말할 때 자격이 있어야, 그 공인된 자격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신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직접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배우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불신자는 귀신한테 직접 그냥 전달이 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 거로 바로 배우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배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겠죠? 근데 배워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완전히 올인해 버리고 하나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요, 어차피 아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올인해 버리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래요. 자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거 있어요. 전문성,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과 자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 재해석, 재적용해서 재창조가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했다 못 당해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이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요, 막 뭐든지 잘하는 사람 못 이겨요. 우리 교회 출신이요. 이 친구는 뭐 특별히 안 해도 탁구도 잘하고 수영도 다 잘해요. 근데요, 정식으로 배운 친구가 있어요. 키도 조그만 해요. 근데 붙으면은 천성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붙어버리면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이겨. 어떤 것도 보니까 못 이기더라고. 근데 다행히 복음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저쪽에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좀 부족해도 집중하면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 누구든지 자기 전문성 가지고 올인하면 돼요. 그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작은 거에도 집중해서 오직하고 유일성, 자기 전문성 가지고 유일성, 뭐 이게 해야 되는 거면 유일성으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것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올인해버리면, 그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채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인 체험이,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 이게 깊은 기도구나 하고, 여러분 각자 사람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는데 깊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수없이 질문하고 감격이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맞춤표를 찍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 앞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너 이제 됐다 그러고 나도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기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만의 깊은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한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바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못 알아기 때문에 하면 돼요. 아멘.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요, 그거 어제 물어놓고요, 오늘 또 물고요, 내일도 똑같은 걸 또 물어요. 급해도 또 물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질릴 것 같은데요, 계속 물어요. 아는 것도요 물어요. 아는 것도 묻고, 몰라서도 물 수도 있지만 아는 것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럼 거기 안에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산업 속에 있는데요, 그걸 책임진 사람한테요, 어제 묻던 거 조금 있다 1시간 후에 또 묻고, 그 다음날 또 묻고, 그 다음날 또 묻고, 똑같은 걸 계속 물어요. 근데 희한하죠. 어마어마한 지혜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것이 돼가지고요, 그냥 뭐를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뭐를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줘가지고요, 사람 툭 얘기를 하면 사람 마음이 착착착 열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 감동을, 성령이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속으로 쑥 들어와요. 마치 사람이 홀린 것처럼.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나보다 어쩌면 더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증인이 한 사람 앉아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것도요, 자기만의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잡으세요. 우리 깊은 기도, 나만의 깊은 기도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문성주 장로님을 찾아갔더니요,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그 포도나무 가지면요 9마디인가만 딱 끊고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그 덩굴손 있죠, 그것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끊어불고요, 딱 그 자리에다가 플라스틱 그 실처럼 그 끈 가지고 다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딱 9가지에서 잎 커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도요 포도송이도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 딱. 그 나머지는 다 따버려요. 그럼 너무 해가지고 총총 있으면 그것도 알도 다 솎아요. 근데 그거를 집중으로 해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송이가 크고 포도도 잘 익고, 그것을요 몇십 년을 하신 거죠. 저는 그게 깊은 기도라고 봐요. 영혼을 돌아볼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나만의 전도. 무슨 전도요? 나만의 전도, 나만의 기도. 아멘.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능력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동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홀리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해준 거 말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깊은 영적인 체험, 나만의 깊은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대신 안 해주는 거잖아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에 속한 자에 항상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거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메시지 얘기했죠. 아멘.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오돌리스. 아멘. 인가된 권한을 가지고 진동이 일어나는 내용을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축도 우습게 생각하시죠? 아니, 우습게 생각을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근데 그 축도에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축도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아멘 해버리면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천지가 진동이 되나요?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하나님의 인정받죠. 그러면 책임은 전부 다 누가 지죠?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진동도 일으키고 살릴 거 살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대적은 다 무너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항상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하는 사람이요. 저놈이 뭘 잘못했으니까 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 말고, 아멘. 뭐를 축복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내용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거를 마음껏 축복해서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절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중직자. 그래서 여러분이 1000명을 가슴에 담고 사면 1000명의 축복이 올 것이고, 아멘. 1000배의 축복하는 사람은 먼저 내 삶 속에 1000배의 축복이 올 것이고, 내가 1000년의 응답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1000년의 응답이 나한테서부터 진동이 일어나서 내 삶 속에 담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 본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영원한 거, 복음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거예요. 본질을 사랑하는 사람. 본질이 아닌 거는요, 다 틀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건 여러분 안 하면 돼요.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거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여러분 고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딱 맞은 가장 최적의 상태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기다리고 최고의 를 바라보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영적인 거는요, 본질이 영원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본질적인 거, 본질하고 다른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죠. 변론이 일어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는 그만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인생, 헛것 살았던 그 인생이 후회가 안 되냐? 아직도 인생을 허비하고 싶냐? 이제 그만하자. 아멘. 한번 따라 하세요. 내 인생에 버릴 것 버리고, 아멘. 버릴 것 버려야 되죠. 바꿀 것 바꾸고, 이제는 멋있는 인생, 깊은 내용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인생. 그게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렇죠? 보좌의 축복권, 그게 기본이요. 성령의 권능, 그게 기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그것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살아나지를 않아요. 내 삶이 능력 있어지지도 않아요.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했다? 되겠습니까? 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자꾸 된다고 큰 소리 치는데 된 걸 별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된 사람은요,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된 사람은 하죠. 한번 따지죠. 된 사람은 한다. 아니, 안 되는데 힘내가지고 하재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되어지는 사람, 기도도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본질 속으로 들어오면, 근본, 기본, 기초 속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져요. 그 사람은 이제는 보이면은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도전 또 해야 되죠, 당연히. 아멘. 나를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요, 복음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데서 내가 보이면은 도전을 해가야 돼요. 얼만큼 도전하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 그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영광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뭔 사랑이냐? 보좌의 축복권 사랑. 성령 교통입니다. 뭔 교통이냐?
권능으로 나를 증인 만드시는 성령님하고 당연히 교통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뭐하고 통하냐면요, 사람하고 다 통해요. 뭐하고 통한다고요? 사람하고 통하고요. 말씀이 성취된 데는 사람이 빨리 들어와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가지고 살면요,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캄캄한 사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일에 산업은, 중직자는 산업 선교의 선교화, 산업 선교, 내가 산업을 가지고 선교하자 그 말이 아니요. 그건 지속 못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후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중직자 산업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회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회화하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그 안에는 일꾼들이, 아멘. 선교화 해놔놓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주역이 되란 말이에요. 서밋의 길을 가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역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거를 또 다른 곳에 또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아멘. 전 세계에 있다고 확장을 하고, 그런 멋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의 그런 슬픈 인생을 이제는 빨리 버리자. 아멘. 그리고 그런 인생을 마치 완전히 그렇게 안 산 것처럼 이 법적인 신분을 탁 가지고 법관몰로 쓰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탁 짱하고 나타나야 돼요. 불신자 말하면 철가면을 써야 돼요. 아멘.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 아멘. 여기 오기 직전에 만약에 엉터리로 살았어도 여기 왔을 때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붙잡혀가지고 정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범민하거나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 그 속으로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아멘. 상처도 붙잡지 말고, 아멘. 갈등도 붙잡지 말고, 시험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이기 그런 거 이기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요, 새로운 응답의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요? 영에 속한 자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해라. 아멘. 나만의 깊은 기도. 그리고는 그거를 마음껏 나눠주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라. 내 모든 산업을 그거 하는 기업을 만들자. 그리고 그냥 하다가 가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중직자 산업 선교회화를 해라. 아멘. 하나님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선교회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라. 그래놓고 주역이 되라 이 말이에요. 주역이. 그걸 리드하는 주역으로 살고, 그런 후대를 세우고 그런 제자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마음껏 사람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께서 주셨사온데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나만의 축도를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나의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에 속한 축복을 나눠주는 멋쟁이 전도사, 멋쟁이 선교사로, 멋쟁이 산업선교의 주역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